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목요일 밤 남양주에 가서 기도하자는 동생의 제안을 들었을 때 주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는데, 이분이 남양주로 저를 부르셨고 그 일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불명한 손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던 저와 제 여동생 사장님 세 사람을 위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티던 사장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이 우리 엔터교회에 오실 황금순 목녀님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 흔들리던 여동생을 황금순 목녀님께 연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며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남양주라는 낯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맞추듯 우리를 동시에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아픔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의심을 멈추게 하시고 응답으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치유와 회복이 엔터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서 흘러가게 하소서. 나들 목사님과 김현희 목사님의 사역이에 늘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진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소서.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우울과 미움과 상처의 흔적을 씻어주시고 치유받는 기쁨으로 서로를 품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기적으로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엔터 공동체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짧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자로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공동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멤버들에 맞는 말씀을 사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기도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말씀이 가닥이 좀 안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진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될까요?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났고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준비했는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나 저 말씀 알아.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지요. 이 복음서라는 문학 유형을요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마태가 가장 먼저 쓴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문학 유형을 쓴 사람은 첫 번째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의 문헌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복음서의 첫 서두에 이만한 완벽한 글은 없다고 얘기해요. 어떤 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만큼 완벽한 선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동일한 유형의 문헌들을 남겼고 복음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한 인간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역사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서는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고취시켜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뭐겠어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가 오늘 저의 그 말씀에 달려갈 방향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에요 화수목금 아시잖아요. 네,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화수목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파한 것을 유언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강론 중에서 두 가지 유명한 강론이 있는데요. 감람산 강론하고 다락방 강론이에요. 이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은 이 두 개 중에서 감람산 강론에 있는 핵심 비유인데요. 이 감람산 발음이 안 좋네요. 감람산 강론은 화요일 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빠져나가서 감람산에 앉으셔가지고 강론을 베푸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24, 25장 이 강론에는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는 사명감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해서 그 주님이 그 소외된 달란트 비유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 그 마지막 양과 염소는 다시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실천적 사랑이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뭘 살펴볼 거다? 열처녀 비유를 살펴볼 거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내용인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의 핵심 부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와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열처녀 비유에 유대인의 결혼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려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조금 더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1년 동안 신부와 떨어져 지내는 정혼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도덕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혼 기간 동안에는 서로 순결을 유지해야 됐거든요.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서 처소를 예배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본 것처럼 대략 1년 후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1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년이 될 때쯤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언제나 신랑이 올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정 날로부터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서요,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서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신부의 집에서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열처녀들이 바로 들러리인 거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자기 친구들을 몇몇 대동하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면 그때서야 신랑이 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냥 오신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나팔을 불르시면서 번개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식이, 유대 결혼식이 저녁에 한다고 좀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 처녀를 하나 빼고 슬기로운 자와 도대체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도대체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해?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정서로서 슬기로운 사람, 막 이렇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뭡니까? 준비성이라는 겁니다. 준비성.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본문에서 지금 읽었잖아요. 10명의 처녀와 또 신랑이 등장하는데,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곧 좁게 말하면 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죠. 당연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을 얘기할 때 이 미련한은요, 지금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모로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미련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의 모로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누가 미련하다 그러면 이 영적인 통찰력이 좀 결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무슨 뭐 이렇게 학식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뜻인데, 이 프로니모스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자체로는 분별력 있고 사력 있고 신중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목적에 맞게 실천하는 지혜다. 다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목적에 맞게 실천하는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싱글 친구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 슬기로운 배우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슬기롭다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목적에 맞게 실천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하고 슬기롭다고 얘기한 이 열처녀 비유에서의 미련하고 슬기로운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를 보고 미련하다, 누구를 보고 슬기롭다 했냐면 뭐라고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는 슬기로워, 너는 미련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여분의 기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니 그러면 기름은 뭐야? 라고 의문이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건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신앙의 개인성을 뜻해요. 신앙의 개인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기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왜 이것이 신앙의 개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말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 6, 7, 8 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기름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이 열처녀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히는 게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이 열처녀 비유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아니 기름이 부족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여유 있는 5명한테 빌려달라 그랬는데 왜 안 빌려주는 거야? 아니 왜 기름을 안 줘? 나눴으면 좋잖아.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안 나눠줬을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게 됐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이 기름을 나눌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경건한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보통 3-4개를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4개를 얘기하고 저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기름은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성령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성경 전반에서 이 기름 부음은 항상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모양의 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유지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왜 기름을 나눌 수 없냐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거죠. 제가 성령님과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데 야, 너 성령님 내가 나눠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빌려줄 수 없던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서 해석한 첫 번째 해석이고요. 혹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란 준비된 믿음과 선한 행실을 얘기한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맥락을 해석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고 그 빛은 곧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 기름은 등을 밝히기 위한 재료인데 그 재료가 준비된 믿음과 선한 행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만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해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내가 바로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1년 뒤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기다려야 한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올 때 필요한 이 기름에서 여분의 기름에 초점을 맞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그래서 짧은 열정. 예수님 향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내 온몸을 불사리리라 하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10장씩 막 성경 읽고 하다가 3년 5년 지나서 예수님이 안 오셔.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한번 어퍼커트를 날려야 그러면 나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짧은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뿌리의 그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기름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이 전부 다 맞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깊게 따져보면. 그런데 저는
네 번째 해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기름은 나의 삶 전부를 얘기한다는 이 해석. 가정교회를 하는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이래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한 가지는 은사를 주시고 이 세상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등불의 심지를 태워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삶으로 이해 못하는, 성경을 들고 교회는 오지만 교회 문 바깥을 나오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만나는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전혀 그리스도 같지 않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삶을 집중해서 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 심지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이라는 심지만 태우다가 기름을 다 쓰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돈. 옆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평생 성공이라는 심지를 태웁니다. 더 가질 거야. 더 성공할 거야. 인생에서 성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 우울합니다. 패배의식 갖고 있습니다. 나는 찌질이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한 자야. 평생 성공이라는 심지를 태우다가 기름을 다 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요새 무슨 저기 대학에서 이거 처음에 수강할 때 엄마들이 전화한다면서요. 우리의 그거 수강 신청 취소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막 그렇게 엄마들이 전화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에게 목매다가 자식의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그 여분의 기름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는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에 나오는데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기지 않아서요,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기름을 다 태우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지를 태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예수 영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속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구원은 여러분들의 사는 삶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구속은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구원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자 보실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냉정해 보이는 장면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기름이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심지를 태우는데 어떻게 기름을 나눠줍니까? 어떻게 기름을 나눠줄 거예요? 기름은, 그 신앙은 개인성이라는 겁니다. 개인성.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신앙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하시는 겁니다. 기름은 양도할 수 없는 신앙의 인격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미련한 처녀들한테
문이 닫힌 다음에 심판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잔치문이 닫힌 후에 도착한 자들에게 신랑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기회의 문은 닫힙니다. 종말론적 긴박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할 때 안다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적인 인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첫 번째 관계의 결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인격적이고 친밀한 경험적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교회 근처에 없었다거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김현이라고 아셔요. 아시는데 그들과 주님 사이에 생명력이 있는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와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 번째, 준비되지 않은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준비의 때와 결산의 때를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준비의 때입니다. 아직은 준비의 때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 결산의 때가 오면 그것은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하지 않은 채 결정적인 순간에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에 대한 따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서 피곤하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오늘 그 앞절 본문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는데 10명이 다 잤다 그랬어요. 응?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눈 바짝 뜨고 신랑이 언제 오냐 깨어있던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10명이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10명이 다 졸았어요.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잠깐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팔이 불면서 신랑이다 할 때 번뜩 깨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진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지요.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겁이 저도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엮어서 공부하는데, 제가 한 달 뒤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6장을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 쌓아놓은 재산과 부귀와 영화가 뭔 다 소용입니까? 전 천국에 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떡을 손에 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나의 이 삶도 살아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신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나는 그 신을 거부할 수 없어서 죽은 종교는 오로지 기독교라고 싶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요,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이라고 있어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썼을 때 사도 요한이 그때 왕이 도미티안 황제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요, 여러분들 그 로마 황제들이요 죽어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으로 해서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전부 다 신으로 그렇게 신격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미티안 황제만 살아있을 때 본인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가 69년에 기독교를 확 박해한 다음에 계속 가지 않고 그 이후에 네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그 칙령이 철회되면서 베스파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요, 더 이상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티투스. 여러분들 옛날에 순정 만화를 좀 읽으시는 분들은 그 티투스 장군 나오거든요. 잘생기게. 그게 뭐더라? 아르미아의 내 딸들인가? 하여튼 거기 나와요. 티투스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또 이렇게 치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평화롭게 됐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게 상황이 반전됩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딱 등극했을 때 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로마에. 그 도미티안 황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반등시킬까? 그래서 이 경제와 모든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원인을 돌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그래, 너희들 두고 봐, 너희들 죽었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 것을 공부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택했을까? 여러분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카타콤에 사람들이 숨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들어인 사람들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 기독교인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너무, 그 지하로 가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고 자기들만의 표시가 있어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기독교인을 한 명을 잡았어요. 와서 그 사람을 때리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막 때리고 괴롭히는데 끝까지 말하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단단했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본인이 죽는 건 괜찮은데 본인들의 자녀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자녀들.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투사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맹견인데 어떤 견이냐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길 다닐 때 미친 개한테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개를 막 때리면 개가 놀 것 같지요. 이 로마 시대 때 길렀던 이 맹견은 어떤 맹견이냐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 책으로 써 내려오는 그 얘기니까요. 망치 있죠. 망치로 이 맹견을 머리를 빠개도 문 거를 놓지 않는답니다. 언제 놓냐면 머리를 잘랐을 때. 그 맹견의 머리를 잘랐을 때에만 그 문 것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길을 밝히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독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견을요 며칠 동안 굶기는 거예요. 굶기고 어떤 짓을 했냐면 창으로 맹견의 눈을 쑤셨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아주 뭐라 그러지? 도끼가 올라서 피맛을 알게 돼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그 아버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맹견이 무는 겁니다. 이래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지 않을 거냐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 물고기 표시가 진짜 표시가 있고 가짜 표시가 있었대요. 이 표시는 가짜고 이 물고기 모양 이것을 따라 들어가야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타콤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순교를 당하고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면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뭐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냐면 로마에는 처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만큼 음란한 시대였는데 그래서요 로마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좀 정확한 그 기억 안 나는데 8개월인가 그때에 이 아이를 내가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처녀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왜? 얘네들은 순결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 그 원형에 로마인들이 막 이 사람들은 뭐 구경거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구경거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옷을 벗깁니다. 다 옷을 벗겨서 그 자리에서 서로 관계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하게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맹견 있죠. 맹견을 뭐 맨날 며칠 굶긴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여서 피 나오는 그 옷을 맹견한테 맞게 해서 수백 마리의 맹견이 나와서 이들을 갈기 찢겨서 죽게 했습니다. 한마디만 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한마디만 하면 너희 살 수 있어. 여러분들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우상숭배 내 한마디 한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10분의 1도 얘기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이 고난과 순교를 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은 알았다고 생각해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결국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 심판날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은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를 하는 사람들 있죠. 또는 아직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 주변에서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예배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100% 1대1로 만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생 삶 너무 중요하시죠.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고, 그 천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돈과 명예가 내 자식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 얼마나 요새 신앙생활을 저부터요, 좀만 아프고 좀만 막 몸이 막, 저 어제 여기 막 복숭아뼈가 막 푹 쑤시더라고. 왜 그러지 걷지도 않았는데 몸이 좀만 아파오면 다운되죠. 막 기도하기 싫습니다. 말씀 보기 싫어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 예배 시간 나가는 거 아깝습니다. 그 2시간.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준비한 기름은 진짜 무엇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요, 깨어있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에게 태우라고 주신 그 기름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태워 다가야 하는 겁니다. 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준비는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분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기름의 여분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무엇이 성공이 자식이 저희들의 무엇이 돈이 저희들의 지식 무엇이 저희들의 심지를 태우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그 등불의 심지를 태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찬양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종말의 긴박성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여 주십시오.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저희가 받게 될 심판의 날이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심지를 태울 수 있도록 저의 삶의 심지를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희에게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옳은 길로 이끌어오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저희가 아직 부족하여서 아버지 그 지경까지 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지가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심판날까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모두 여분의 기름을 아버지 다 태우고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엔토교회의 모든 교우들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